천국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복음과 율법을 운영하고 있는 설교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283번째 설교 시간으로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6절이 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과 율법을 오늘도 구분하여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과연 외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율법의 행위가 모두가 외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종교적인 의식 속에서 율법으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전하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히 역사해 주셔서 바로 영으로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첫마디가 화 있을진저라고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만 6번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역시 이 시대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합니다. 사람은 반복을 합니다. 한 번 누군가 큰 실수를 했다면 그것을 다시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마약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끊지 못하겠습니까? 물론 중독도 있지만 사람은 그것에서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한 번 하면 다시 또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도박을 왜 못 끊습니까? 사실 도박은 다른 취미를 얻어서 쉽게 끊을 수도 있지만 사람은 늘 습관적으로 해왔던 것에 너무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고 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낯설어하기 때문에 늘 쉬운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습관이 되다 보면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는 것으로 쾌락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기가 육체를 통해 느껴지는 그 쾌락이라는 것이 너무도 강해서 쉽게 그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쾌락이 나쁜 것에서만 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것에서 이런 쾌락을 느끼게 되면 그것은 더 심각한 문제를 발생합니다. 마약을 합니다. 도박을 합니다. 이런 것을 누구나 나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자기 스스로도 육체의 쾌락을 느끼면서도 늘 정죄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누군가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면 화를 내기도 하지만 또 자기 양심에서 그래 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나쁜 짓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가책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신앙인들이야 말로 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늘 이런 갈등을 하게 되고 또 자기가 실수를 하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씻어버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늘 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지만 그래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해서 예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해결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르쳐주는 것에서는 같지만 구약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의 육체를 통해서 그림자로 보여주셨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히 보여주시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그들의 행위를 보면 전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해서 안에 세상 사람들보다 죄를 더 많이 져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너무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가식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진실한 사람으로 안 보여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느 누가 자기를 스스로 깨끗하게 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어느 정도는 깨끗하게 산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그 역시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문제가 바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율법주의의 깊은 수렁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내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는 율법주의자입니다.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진심으로 깨끗하게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그럴듯합니다. 또한 성령이 도와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성령이 모든 더러운 것에서 벗어나 깨끗하게 살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도 없는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마치 그런 것 같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율법을 스스로 다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실제 가능한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내가 어느 정도 힘써 노력을 하면 조금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사상이고 또 세상적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 주장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사상이라는 것조차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를 누가 짓게 합니까? 사단이 죄를 짓게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단과의 싸움에서 여러분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너무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인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담은 절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편 18편 17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연고로다. 다윗의 시입니다. 물론 육적으로 기록을 했지만 우리는 이 육적인 말씀이 그림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의 싸움을 육의 싸움으로 비유를 해서 다윗의 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나를 죄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죄 안 짓습니까? 그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나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죄를 지는 사람들의 뉴스를 보면서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가리우는 방법으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것으로 마치 그 죄가 가려지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또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함으로 해서 내 죄가 가려지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가 죄인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그래서 더욱 깨끗해지려고 합니다. 물론 사람이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나쁘다고 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는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더 깨끗하게 살려고 힘써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사자가 있습니다. 그 사자가 지금 너무도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바로 곁에 양이 있습니다. 이 양이 사자를 피해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물론 운이 좋으면 혹시 도망을 갈 수 있을지 몰라도 만약 한 우리에 갇혀 있다면 양은 무조건 사자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죄를 안 질 수 있다는 것은 사자와 싸워 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그런데도 이 시대 교인들은 그런 황당한 말에 아멘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면 자기가 조금 이기는 그 모양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가끔 가다가 이기는 그것을 보면서 아주 의기양양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본문 25절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이 가장 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사자와의 싸움에서 자기들이 이기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잔과 대접의 겉을 너무도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성경의 바리새인들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그렇게 잔과 대접의 겉을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오히려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잔과 대접의 겉을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은 너무도 당연한 삶인데 그것을 오히려 화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바라고 있는 것을 오히려 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사는 것이 뭐가 나쁘다고 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겉은 깨끗한데 안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것이 문제라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안은 탐욕이 없고 방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바리새인들만 그렇고 우리 마음은 탐욕과 방탕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고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성경의 정의입니다. 만물보다 고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만 탐욕이 있고 방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우리 마음은 심히 부패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정직합니까? 누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아무리 뛰어난다 해도 그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생이 자기 능력이 뛰어나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는 정말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정직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성령의 감동이지 우리의 일상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은 부패해 있습니다. 바리새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모두가 방탕과 탐욕으로 가득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마음은 똑같고 그 겉은 바리새인들보다 못한 그런 이방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겉을 깨끗하게 했고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깨끗하게 한 것이 바로 탐욕이고 방탕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탐욕이 무엇입니까?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을 말합니다. 사람이 나쁜 것에만 탐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좋게 보이는 것에 더 큰 탐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탐욕을 부린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잔과 대접의 겉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탐욕이 너무 강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너무 잘 하려고 하는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것이 탐욕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왜 탐욕이냐고 하실 분도 있겠지만 그것 역시 탐욕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에 있어 탐욕을 부렸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78편 18절을 보면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를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탐욕을 부려서는 안 되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먹는 것으로 탐욕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적으로 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구원을 받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서 받는 방법과 다른 하나는 예수를 믿어서 받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에 탐욕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실 정도로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바로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율법의 음식에 탐욕을 부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잔과 대접의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탐욕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왜 탐욕이 되는가를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율법을 너무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율법도 내가 죽으면 같이 썩어 없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했던 나쁜 것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던 좋은 것도 함께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욕심을 내는 자체가 탐욕에서 나온 것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율법이 사람의 눈에는 정말 깨끗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어떠하다는 것을 바로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 어둠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이 잔과 대접의 겉을 깨끗하게 했던 율법의 의의입니다. 사람들은 율법이 깨끗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은 사람의 기준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잔과 대접의 겉이 깨끗하다고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어두움을 사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했던 것이 바로 이 어두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어두운 것을 가지려고 욕심을 내는 것이 탐욕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도 이 어두운 것, 율법의 의를 가지려고 탐욕을 부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탐욕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열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에 대한 오해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술을 진짜 우리가 마시는 술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알 수 있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술로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비밀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술에 너무 취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잔과 대접의 겉을 깨끗게 해주고 있는 율법의 술에 너무 취해 있어서 방탕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구원하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술에 취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방탕할 정도로 취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절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를 몰랐기 때문에 이 율법을 절제하지를 못했고 오히려 그 속에 깊숙이 빠져 아주 대취를 한 것 같이 방탕한 믿음을 가졌던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26절을 봅니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소경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소경과 같았기 때문에 잔과 대접의 겉을 깨끗이 하려고 탐욕을 부리고 방탕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일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단의 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겉은 너무 깨끗하게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자기 안을 어떻게 깨끗하게 해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안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니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줄을 알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이상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마음을 깨끗하게 하겠다고 하는 이상한 프로그램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만물보다 힘이 더 부패해 있는 우리 인생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타 종교에서는
마음을 수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행하는데, 그런 일들이 언제부터인지 교회 안에 슬며시 들어와 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여러분,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미 깨끗해졌습니까? 우리 마음은 아직도 만물보다 심히 부패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이미 깨끗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이 임재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입니다.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탄생이 되어 있는 새로운 영이 깨끗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미 우리는 깨끗해져 있습니다. 우리 안은 이미 깨끗해져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안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잔과 대접의 겉을 깨끗하게 하려고 탐욕을 부렸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을 봅니다. 니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우리 안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심신수련을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행위는 율법을 지켜서 잔과 대접의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것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똑같은 행위입니다. 안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나쁜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바꾸는 것을 가지고 안을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율법을 지켜서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것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 역시 하나의 행위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명령입니다. 안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해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탄생된 영혼이 깨끗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 행하는 종교적 행위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으로는 절대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안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안은 우리의 마음을 말씀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탄생되는 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듭 같은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자기 안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진리의 순종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율법에 순종을 해서 그들의 잔과 대접의 겉을 깨끗하게 하는 데만 모든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줄 몰랐습니다. 성경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또 조상 대대로 성경을 연구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결국은 화를 당합니다. 이스라엘이 화를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으로 자기의 겉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다가 자기 안을 깨끗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자기 잔과 대접의 것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예수는 믿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의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자는 자기 안을 어떻게 깨끗하게 해야 하는 줄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합니다. 영과 육의 관점에서 보면 마음도 겉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이 속이 아니라 겉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에 속해 있는 마음은 겉입니다. 안은 하나님으로부터 탄생이 되는 새로운 영이 바로 안입니다.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구원을 받은 성도는 겉도 깨끗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복음의 비밀을 바로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겉을 깨끗하게 하려고 스스로 힘써 행하고 있습니다. 이 겉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자가 건드리면 우리의 겉은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은 먼저 깨끗하게 하면 비록 이 겉의 육체는 사망을 당할지라도 영혼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겉이 깨끗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사실은 분복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겉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으면서 함부로 자기 겉을 더럽게 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 받은 복음은 내 이웃에게 전하려고 한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은혜를 받은 자는 자기가 그렇게 살려고 힘써 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면 겉은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잔과 대접의 겉을 깨끗하게 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으려 탐욕을 부리지 마시고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면 구원을 받는 성도가 되어 은혜를 받는 자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은혜를 알기 때문에 스스로 삼가 그 은혜에 해를 끼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영접을 받아 하늘의 모든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화를 당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행위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화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가 소경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듣는 심령에 성령께서 함께 해 주셔서 이 소경이 눈을 떠서 참 자유함을 주님 안에서 누리며 영생에 할 수 있는 믿음의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